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왕정시대 사무엘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사 엘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무엘상 1장에서 8장, 곧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리더냐, 참된 사사이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 관한 1장과 2장의 내용은 사실상 엘리에 관한 내용보다도 한나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특별히 사무엘의 출생에 관하여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라고 할 때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출생되고요. 반면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한나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등장했던 부분이 바로 1장에서 2장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무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리고 사사, 곧 왕으로서의 직분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관계가 언제부터 이어졌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블레셋 민족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시대부터 사실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쪽에 이제 지금의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경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 시내산으로 내려간 이유가 다 이 블레셋인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애굽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이미 가나안 이 족속 부근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그 시대가 언제였는가? 바로 입다 시기에, 그리고 삼손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을 지나서, 아비멜렉을 지나서 이제 입다의 시기에 올 때에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 시대에 오니까 블레셋이 더 막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와 삼손을 거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이유도 바로 블레셋 때문이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블레셋은 쇠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지나치면서 열왕기 상하로 들어갈 때 블레셋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윗 때부터. 사사시대 말기로 갈수록 블레셋이 강성하여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계속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징표가 바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리더십을 잡았을 때에도 가장 명백한 증거로서 무엇을 주시냐?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4절을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 진영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를 가져왔는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언약궤를 가져옵니까?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배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이 그것을 가져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살짝 두려워합니다. 자, 5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큰 환호성이 일어나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쟤네들 왜 저래? 라고 했는데 언약궤 가져왔구나.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블레셋인들의 신관이죠. 애굽 신관이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의 신관이기도 합니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수호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세워서 그 순간순간마다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이 스토리를 블레셋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애굽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마치 그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왔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봅니다. 용기를 북돋는, 그래도 싸워야 한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 왜 패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죠.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언약궤를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 신관은 이미 이방 신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신처럼 믿으면 이게 이방 신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 위함이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수호신이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미신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가?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니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그 결과가 무엇인고? 제일 먼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비참하게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소식이 19절부터 일어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은 이후에 비느하스의 처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유는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봅니다. 이 블레셋 신전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신상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뭘로 둔 겁니까? 언약궤를 둔 겁니다. 언약궤가 전리품이 된 거죠. 이 전리품을 대부분 신상으로 가져옵니다. 신상이 하나씩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도 하나 딱 둔 겁니다. 트로피가 되는 거죠. 언약궤가 그 상징이 딱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전시를 해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가장 으뜸은 다곤입니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서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4절, 그 이튿날, 그 다음날에 또 일찍이 아침에 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때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아스돗에 있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갑니다. 자, 이 아스돗과 가드 이 지역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5도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입니다. 이때도 종기가 나게 하시고, 전염병이죠. 이때도 종기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겼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돗 사람들을 종기로 치시고, 가드 사람들을 종기로 치시고, 에그론 사람들을 종기로 치셔서 이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가 블레셋을 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치고 계시는 거죠. 6장을 봅니다. 넘어갑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블레셋 땅에 언약궤를 두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절대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예물로 뭘 드려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의 방백, 리더십의 숫자대로 금 독종 5, 금 쥐 5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자, 금 독종과 금 쥐는 뭡니까? 전염병, 종기를 일으키는 주체, 그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같이 언약궤와 함께 이렇게 돌려보내면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종기가 나지 않게 되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누구의 생각입니까? 블레셋인들의 신관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속건제 드리고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의 방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하면서 또 금으로 만든 모든 그 신상들을 같이 넣어서 금 송아지, 암송아지 2마리로 수레에 이끌어서 가게 한다 라고 합니다. 2마리를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언약궤와 함께 금신상들을 같이 넣는 겁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이 2마리의 암소를 따로 구별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누구의 방식입니까? 블레셋인들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이동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특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들러매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어 이동해야 되는 그 당사자들이,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실패해요.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동해 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꽤 오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베스메스 사람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5만 70명이면 거의 그 성읍 사람 전체가 죽은 거가 될 거고요. 7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맞이하면서 구경하러 간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베스메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온다고 하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수레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리더십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미신,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되는데 7장 2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기럇 여아림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라는 것,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모셔야 합니다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윗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방황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을 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지? 어떻게 영접해야 되지? 누가 영접해야 되지? 어떠한 방식으로 영접해야 되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영적 리더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신 겁니까?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나를 세우신 거예요. 연약한 여인, 유약한 여인, 소외받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생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고 영적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진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경신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건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영적 리더십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줘야지.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